할렐루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가 아니면 치킨의 능력인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치킨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이 우주가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넓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걸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항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아주 작은 것만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큰 손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뭘 통해서 표현되어집니까? 그분의 입술의 선포의 말로 이 우주가, 이 만물이 여러분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의 문제, 그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큽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놀랍게 크신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한 시공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갖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중에 가장 멋진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놀라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무한한 영혼을 유한한 달력과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 생긴 시간이 있습니다. 파도도, 태양도, 별도,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 창조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신지,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시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매이고 공간에 매이고, 주님의 육신이 피곤하고 그래서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피곤해서 앉으셔야 되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해졌고 육체에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에 갇히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주님이 그 모든 삶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근육도, 눈꺼풀도, 팔도, 속도도 우리와 같은 그런 한계를 주님이 다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들어와서 자신의 피조물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던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은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인간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셨다. 이것은 정말로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신 사건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도 다 1위를 차지했던 영화입니다. 짐 캐리, 모건 프리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우입니다. 평범한 리포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앵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해 줬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결과 전 세계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뒤죽박죽 꼬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면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힘이 세워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됨을 한 번만 드러낸다면 이 모든 불편함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초자연자 능력을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돈과 힘과 권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겠지요. 시공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고 죄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덤탱이 쓰는 것.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평, 원망, 변명,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은 입을 닫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사진이 여러분 2016년도에 교회에서 5년 사역하고 부부 성지 순례를 보냈을 때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성지를 가면서 매일매일 정말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담아서 언젠가 이 사진과 영상이 설교할 때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담았는데 고스란히 어디에서 사용할까요? 우리 교회가 저에게 성지를 보내줬는데 이 모든 사진과 영상은 고스란히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나무가 여러분 시띠나무.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의 재료가 바로 조각목 시띠나무인데 바로 저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 나무를 보시면 지금 가시가 안 보이는데 전부 다 가시가 다 돋쳐 있습니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문명의 한 군사가 여러분, 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가 돋칠 만큼 자랐으면서도 가지가 연해서 낭창낭창해서 휘어질 수 있는 그 가지를 가지고 조롱의 면류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웠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는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땅에 가시덤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가시나무는 마음속 죄의 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잠언 22장 5절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가시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의 신발 속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 아주 작은 가시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찔러대고 우리의 발을 찔러대서 너무나도 아프고 따끔따끔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시를 제거해야지만 편안하게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열매로 말미암아서 가시가 생기려는데 그 가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를 찔러대니까 우리가 아프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 가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도치 않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어떤 사람을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가시라면 그리스도의 이마에 얹힌 가시 면류관은 그분의 마음을 찌른 우리들의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하나씩 씌워드리는 것입니다.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찌르고 머리가 찔리면 아프고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가시를 하나씩 받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인류의 가시밭에 잠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두려움과 치욕과 낙심과 불안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불안해하는 마음, 우울증, 조울증, 우리 마음이 여러분 편치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지고 우울증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가시덤불로 얽히고 찔려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의 가시에 찔리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가시에 찔린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가시에 찔려서 마음이 아픈 적이 주님에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죄가 되셨을 때 죄의 모든 감정이 그분을 덮쳐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도 두려웠습니다. 그분도 무서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도 할 수만 했다면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도 무서워 떨며 그렇게 기도했고 너희들이 제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든든하잖아요. 아내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장모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도 기도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반드시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주님도 여러분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조금 든든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잡받았습니다. 예수님 불안과 죄책과 고독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감정을 주님이 고스란히 다 느끼셨던 것입니다. 무서움도, 두려움도, 불안도, 외로움도, 배신감도 주님이 온전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온몸으로 다 느끼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이 부르짖으면 죄인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주님의 무서움과 떨림과 두려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에 좀 잃은 것, 돈을 좀 잃어버리는 것, 자녀가 좀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주님께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는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이 주님께는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건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성육신의 가장 멋진 부분이 무엇일까요?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그것을 포기하신 것 놀랍지요.
은하수를 펼쳐놓으신 분이 그것을 다 포기하신 것 놀랍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한순간에 무엇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한 것 놀랍지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정교 제자들이 놀린 것을 참으신 것도 놀랍지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음을 누가하고 끝까지 침착함을 보이신 것도 놀랍지요.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끝내 명령을 내리자는 것도 놀랍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자기 변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건 놀랍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움의 극치는 아닙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가장 멋진 부분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능력과 인정이 더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내 능력과 내 어떤 됨됨이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정을 받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의 선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노라.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못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약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집을 건축했을 때,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의 집을 건축했을 때 만약에 하자 보수를 위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란다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바라보면서 여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저기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자 보수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집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것도 어떤 성전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 집입니다. 새 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자, 우리의 실수 목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실 문은 매우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실 문은 녹슬지 않고 기름이 발라 있어서 잘 열리고 있습니까? 질투라는 이름의 난로가 펄펄 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수와 같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은 칭찬을 잘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은 겹겹이 쌓인 후회로 내려앉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내가 왜 못했지, 이런 후회들 말입니다. 지하실에는 웬 비밀이 그렇게 많은가? 적당히 나누고 내 속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내 속을 다 보여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이 비밀만큼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 비밀들이 겹겹이 차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속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닫힌 문을 활짝 열어 비관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자를 말한다면 여러분,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의 목록이 게시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실패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당신의 모든 단점을 적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모든 실수들, 모든 실패들을 다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주님은 발가 벗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의 목록을, 실수의 목록을, 죄의 목록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주님이 만인에게 공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발목에 못이 박혀있는 실제 뼈입니다. 예수님은 근육을 움직여서 주먹을 움켜쥐면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손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던 손이 아닙니까? 그분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시편 8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손이요, 그분의 손은 죽은 자를 불러 살리시는 손이요, 그분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못을 박을 때 한번 움켜쥐어버리면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손을 보고 있는데 그 손은 자신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그것이 그분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평범한 손입니다. 그분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그분의 전공은 목수, 망치질이 그분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분의 손, 목공의 긴 손가락, 목수의 굳은 살에 박힌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평범한 인간의 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시편 44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너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손입니다. 그 대단한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못이 박히고 있습니다. 황탕 망치질을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손을 형틀에 매달기 위해서라고 십자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절반에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하늘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지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여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기록된 빛의 문서들, 우리의 죄의 목록들, 우리의 실패의 목록들, 우리의 탐욕의 목록들, 우리의 정욕의 목록들, 우리의 거짓의 목록들, 이 모든 목록들을 다 적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못에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십자가 사이에는 길게 적힌 목록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종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온 천지가 다 볼 수 있는 대낮에 그곳에 당신의 실수 목록들이 걸렸고 그 실수 목록들을 주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가려졌고 우리의 죄는 숨겨졌습니다. 목록 윗부분에 적힌 죄들은 그분의 손에 가려졌고 목록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주먹을 움켜쥐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목록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끔찍한 죄의 목록들을 주님이 다 보신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죄의 목록들을, 실패의 목록들을 자신의 손에 못 박아야지만 빛의 증서들을 다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손에 있는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주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가 그 위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값이 사망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못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가리고 자신의 피로 덮고자 당신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못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손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죄의 목록을 자신의 속에 다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공인 망치를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인 망치질을 자신의 손에 있는 우리의 죄의 목록에 자신이 직접 내리쳐서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손이 당신의 손으로 죄를 잔잔케 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손으로 당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그 못은 하나님의 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에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실패의 목록을, 탐욕과 정의의 목록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로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죄를 짓지 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가슴에, 마음에 가시를 찌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건만 왜 또 그 동일한 죄를 짓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탕감했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껏 편안하게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이제 싸우시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시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로 가시가 만들어집니다. 가시는 찔러대고 아프게 만듭니다. 주님, 그 가시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찔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우리의 실패 목록을 주님이 친히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